세상에 춤추다가 설교하러 올라온 목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에 와 계십니다. 예, 우리 말한 대로, 우리 고백한 대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서 다음 주에 긴장하면서 와서 앉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매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룩이라는 단어,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뭔가 신령하고 묘한 분위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연기가 자욱하고 왠지 소복 같은 것을 입은 사람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런 신 듯한 목소리 나는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성도님 또는 목사님, 그런 분들이 혹시 거룩하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멘. 예. 거룩은 마치 속세를 떠나서 하늘에 속한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거룩은 이런 삶이다라고 마치 설명하는 해설집과 같이 레위기 19장은 우리에게 거룩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성도들의 미덕이 아닙니다. 거룩은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은 성도들의 성도됨의 DNA입니다. 제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명절에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더니 저를 식사를 안 하고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죠.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어쩜 너는 네 아빠랑 그렇게 밥 먹는 게 똑같냐? 징그럽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순간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때 외국에 나가서 거의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사춘기를 거치면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가정을 많이 안 돌보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보고서 아빠랑 똑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왜요? 아니에요 라고 말했죠. 아버지가 저에게 밥을 먹을 때 너 밥 먹을 때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고 수저는 이렇게 떠야 돼. 팔의 각도는 이렇게 올리고 앉은 거 조금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교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아버지랑 제가 또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어머니랑 길을 갈 때 옆에 어머니가 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옆에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어머님이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똑같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넌 어쩜 걷는 것도 네 아빠랑 똑같냐? 징그럽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제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걸음걸이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모르는 상태에 어느 순간 보니 아버지 걷는 걸음과 제가 똑같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안 닮았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종종 태교를 하면서 예전에 한때 유행하던 태교가 뭐였냐면,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이 되고 나면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아들이면 멋진 남자 배우, 영화 배우 장동건 이런 사진을 붙여놓고, 딸이면 멋진 모델을 붙여놓고 그것을 많이 보는 그런 태교가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해요. 왜냐니까 낳고 보니까 딱 아빠거든요. 아무리 멋진 영화 배우를 보고 모델을 봐도 태어나면 아빠입니다. 왜죠?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그럼에도 우리가 삶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영적 친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너무 모호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구별됨, 분리됨이란 뜻이에요. 즉 거룩이란 주를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것,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성직자죠? 저를 성직자라고 세상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따로 떼어놓은 특별한 구별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왜 성도일까요? 거룩한 삶,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삶,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아닐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따로 떼어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들은, 이 자들은,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시켜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성도인 것이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삶이에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구체적으로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성도는 부모를 섬길 때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과 그 기준과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분처럼 우리는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안식일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때로는 돈을 버는 목적으로, 때로는 자신의 휴식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여가 생활을 위해 이 안식일을 사용하죠. 하지만 성도는 그 날을 따로 분리시켜, 모든 날 속에 따로 분리시켜 그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단한 날이 바로 우리는 안식일, 그래서 성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들의 예배하는 방식에서 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저를 봐주세요. 이 마이크를 잡아도 목소리가 괜찮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부어줘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할 때 다른 것, 헛된 것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어 그분에게만 드리기로 작정한 게 우리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9절 10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추수감사절과 연관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예배 드릴 때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한 삶은 이웃사랑,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은 자기 사랑을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사랑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도는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 사랑을 확인합니다. 손해보는 것은 세상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득이 되고 이익을 얻는다면 세상은 그것을 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에 사는 방식과 다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에 한쪽을 다 거두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낯을 대지 말라는 것이죠. 아니, 원래 취할 수 있는 이익을 탈탈 털어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그렇게 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일부를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따로 떼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든 장사를 할 때 우리는 덜 주고 더 받는 것을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서 좋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마지막 막판에 어찌됐든 하나 더 집어서 봉지에 넣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아주 잘 살림을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낯을 대어 추수할 때 밥 모퉁이를 그냥 남겨두고 누군가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이웃에 대한 몫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그게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냥 두라고 명령합니다. 이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죠? 룻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그 떨어진 이삭, 그거 줍다가 둘이 결혼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해요. 더 걷게. 그리고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우리 이 밭에서 하라고 계속 흘려요. 그러다가 그의 가문이, 아니 글쎄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그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가난한 사람과 그 땅에 그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거룩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왔을 때 참 놀랐던 건 우리 교회의 참 형편을 비춰보면 사실 과할 정도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는 어려운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데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한 교회, 복된 교회, 진짜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자랑할 만한 이런 일을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이건 자랑해도 되는 일입니다. 보니까 예산의 거의 한 20% 가까이를 써요. 모르셨죠? 아무도 자랑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선교사님과 이웃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재정이 안 돼서 빚을 못 갚을 때도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빚은 못 갚아도 복음의 빚은 갚아가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랑하셔도 좋아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 다니십니다. 마치 낯을 대지 않고 마치 모퉁이를 남겨놔서 이거는 주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고 이거는 우리 주변에 정말 선교사님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교회, 이것이 거룩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룩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장을 해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요? 우리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경건은 곧 환난당한 자들을 돌보고 우리 스스로 세속에 물들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교회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건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나눔 박스 감사하게도 넘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정말 이 경건한 삶, 이웃을 섬기려는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마음들이 가득함이 목사인 저에게 참 행복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모으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나누어질지를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낯질되지 않은 밭의 모퉁이처럼 이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올 하나의 멋진 피날레가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주변에 줄 데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찾아보면 있습니다. 전도도요, 가만히 있으면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가보면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사랑 나눔 박스가 만들어지게 하셨다면 나눔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고 구역별로 가져가시고 안 되시면 놓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좋은 곳에,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직접 가서 전달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안아주시고 그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